오늘과 내일 학개서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학개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유다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했는데 학개서는 1차 때 귀환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수룹바벨이라는 총독과 함께 약 4만 2천 명 정도가 귀환을 했어요.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기초를 놓는 공사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이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만일 이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페르시아에게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큰 성벽을 구축하고 페르시아를 대적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보고를 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14년이나 중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지 않은 거예요. 성전은 안 짓는데 이들이 뭐라고 사냐면 자기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공사가 중단된 채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황폐하게 보여요. 또 이 성전이 그 전에 무너져 있었고 황폐해 있었고 또 모든 것이 이제 막 자재도 갖다 놓고 막 하는 것들 보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죠. 이런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시간이 14년이나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까지 포함하면 70년이니까 70년 또 지어지지 않는 14년, 84년 동안 성전이 없어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성전이 안 지어지는데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나 그때도 성전이 없었죠. 돌아와서 성전이 없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로 본다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예배도 안 드리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학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왜 핑계만 대고 있냐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전을 지을 재료가 준비가 안 됐다, 우리 경제적 준비가 안 됐다, 지금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다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성전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들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어요. 학회를 통해 또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좋은 집 살면서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둘 거냐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판벽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고급 판넬집,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고급 판넬집이에요. 그냥 집 뚝딱뚝딱 지었으면 금방 지었겠죠. 백향목 재료 구해가지고 와서 판넬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집 짓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집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럴만하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았으니까 내 집 없이 살았잖아요. 돌아왔어요. 다시 이제 집을 짓고 싶은데 멋있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막 예쁘게 꾸미고 재료 이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구해 와야 되잖아요. 구해오고 기다리는 시간도 예쁘게 다듬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여기에 돈 쓰고 에너지 쓰고 다 하는데 지금 성전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황폐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다 쓰느라고 지금 무너져 있는 성전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먹는데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시는데 흡족하지 못할 것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고 일하는데 일을 하면서 싹을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그 전대에 그 지갑에 돈을 넣는 것처럼 다 새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10절과 11절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은 이슬이 그쳤다. 땅은 산물을 그쳤고 땅의 모든 소산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다고 그래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6절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일에 빠져 사니까 이런 일이 시작이 되어진 거잖아요. 한계를 들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이제 찾아왔다. 많은 걸 잃어버린 걸 한계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제가 그 광덕산 근처에 살거든요. 6단지 주공 6단지 사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그 이슬이 내릴 때 보면 그 나무들이 막 물기가 있는 촘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고 밤나무 막 여러 열매들이 나무에서 맺혀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 이슬이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려요. 우리가 그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는 곡식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막으면 그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 일이 시작되어졌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영적 가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다시 이 시대에 메말라버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메말라버리는 그런 삶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학계를 통해 주는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좋으니까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 백향목에 좋은 집으로 해서 판넬집 지어도 괜찮아. 그런데 지금 나무라도 가지고 와서 아무 나무라도 괜찮으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얻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12절에 보니까 학계를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다 경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있기 전에 한계가 들어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가뭄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14절에 드디어 멈춰있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13절에 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서 본다면 우리는 성전을 더 이상 건축하지 않는 시대죠. 지금 여러분 막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다시 하나님 세우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한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을 성전을 삼으셨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성전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과는 다른 성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와 지금과 동일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계시는 하나님과 지금 계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진 이 성전의 황폐해진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교회가 이 새로 지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 주님이 주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제가 저희 동산교회 재직 세미나 때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세속화의 물결로 말미암아 교회의 주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많이 더럽혀지고 오염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무너져 있어요. 성전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기도의 처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영적인 메마른 상태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전처럼 막 실컷 울고 그 다음에 축제로 은혜로 누려가는 현장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었던 이야기들이, 감격으로 희열에 젖었던 이야기들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히 기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세속화에 들어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만 대요.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를 온전하게 계획해간다. 황폐해진 교회를 다시 일으킨다. 이럴 때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집 사는 거, 집 꾸미는 거, 그리고 나 잘 사는 것에 다들 마음이 빠져 있어요. 한국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러니까 가뭄이 찾아와서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뭄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 메말라버린 그 영성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넘치는 기쁨, 그런 눈물, 감격, 감사, 영광,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이 뛰고 어디든지 가고 싶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황폐해져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세우라는 것. 멈춰있던 우리의 신앙의 그 걸음을 다시 내디디라는 거예요. 다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성전됨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터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터전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런 교회, 그런 성전됨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깨어나야 돼. 학개서의 말씀이 이 12월 달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온전한 그 세워짐이 있도록 황폐해진 모든 것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교회의 됨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안에 초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전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이 성전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전됨의 역할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정말 하나님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서 일하시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엄혜심 집사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